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지난주 30장을 보면서 3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메고 있는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시기를 30장 22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그 약속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때란 30절에서 말씀하신 회복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포로기를 거치고 좀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전에도 포로 이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본문에 그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해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버림이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때 회복시키면 너희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백성이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끊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것을 확신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집을 나가 방황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갔었는데 아버지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장 8절부터 9절에 이리 말씀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벌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어떻게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히 진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5성읍이 함께 망했는데 그 중에 2성읍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 성읍이 멸망할 때 완전히 사라졌었는데 그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본문 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3절 좀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아멘. 여기서 옛적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라우크라는 말이에요. 이 메라우크란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에서 멀리 떨어진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옛적이라는 말은 시간적 흐름으로 옛적뿐만 아니라 거리적 감각 속에서 옛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한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는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널 사랑한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옛날부터 내가 널 사랑했었다.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도 내가 널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것 좀 꺼야 돼요. 꺼줘봐요. 껐어요?
되게 이상하네. 죄송해요. 정신이 없는데. 다시 할게요. 하여간 옛적에 이렇게 말했어요. 본절에 옛적에 내가 너를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인도했다 그랬는데,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 두 낱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인자함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바라는 말인데,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종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도 아하바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다른 단어를 쓰죠. 인자함이라는 단어인데, 인자함이라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래요. 이는 자비, 자애, 인자 등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과 자비로 이끌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헌신할 때나 그렇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나, 때로는 범죄에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우리니 세움을 입을 것, 심다라는 말을 이렇게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다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끄셔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고 다시 심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의 것들로 다시 돌이켜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장소로 돌이켜주는 거죠. 이전의 상태로 돌이켜주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이 경작한 수확물을 일상 용도로 사용하며 즐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딸 것이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화려한 그 회복이 그들에게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걸 말씀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복은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줬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천국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된 자들이 외쳐야 될 말씀이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회복된 이스라엘이 외칠 말이 있는데 외칠 이래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들의 그 목표, 회복된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땅,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결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탕자가 회복되어 아버지께 나아가 신분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미문께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수를 통하여 나음을 얻고 회복된 이후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 하다가 그가 곧바로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었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자들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자의 증거는 주님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복된 심령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옆구리 찔러서 예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자의 우선순위는,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자체를 만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시간 예배를 때우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예배의 순서나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을 얻거나 만족을 얻거나 오늘은 뭐가 좀 안 좋네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 듣거나 사람과의 교제를 위하거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나오거나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평강을 얻고자 나오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만난 감격과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고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 본문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시고 그들보다 강한 손으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당한 대체물을 줌으로써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이걸 사다, 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뒤에 이어지는 속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 그래요. 여기서 고엘 법칙이 나왔는데 자기 친족이 어려움을 겪거나 위험을 겪으면 그를 거기서 구해내는 것을 가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말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다, 속량하다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속량이라는 말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스스로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자가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건져내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구원이나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쓰신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 받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지난주에 누군가에 슬쩍 거짓말했거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부먹거나 마음속으로 형제를 향해 나가라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했으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속량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나중에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얻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 천국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 연결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된 얘기들은 넘어지면서 내 죄가 사해졌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죄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천국을 확신하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은 주의 백성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요구사항 좀 볼까요? 갑자기 부담이 팍 되죠. 자, 21절, 22절입니다. 그 요구가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이정표를 세우라, 편말을 만들라, 방황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정표 만들고 그 이정표를 만들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 편말을 만들어서 지시하게 하고 그리고 방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정표 세우고 편말 붙이고 우리 인생길에서 미혹된 길로 자꾸 갈림길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그 길을 들락날락하면서 시간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고 그 모든 그 영적인 것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하여 그 이정표 세우고 편말을 붙이고 방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생 실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표대를 세웠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대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대요. 그것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했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난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인 표대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표대를 세우고 말씀이라고 하는 편말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주의 백성으로, 어느 날은 세속 사람으로, 어느 날은 주의 백성으로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100m 달리기 했었잖아요. 저 결승선이 있으면 딱 준비되다가 선생님이 화약총을 빵 쏘면 막 달려가요. 근데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다가 누가 옆에 있는 애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저거 먹고 싶어 중간에 서갖고 먹고 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옆에 서울에서 친척집에 놀러온 이쁜 여자가 있다고 이뻐 그러고 쳐다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건은 없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표대가 분명하면 전혀 없어요. 뭐만 뭐냐면 여기 1등 도장 찍어주는 거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거기서 가서 도장 빵빵 받고 나면 그때서야 친구가 먹던 아이스크림이 보이고 옆에서 막 소리 질렀던 누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만큼 표대가 분명했어요.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이 보이고 그냥 쓸데없는 게 보이고 딴짓하는 거예요. 괜히 나갔다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하면 주변이 안 보여요. 표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지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대가 분명하지 않아서 오늘의 삶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쾌락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변명하지 않다기보다는 표대를 딴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대를 쾌락에 뒀고, 표대를 성공에 뒀고, 표대를 자녀에 뒀고, 표대를 명예 뭐 이런 것에 뒀기 때문에 그 표대가 흔들리니까 주의 백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표대는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표대예요. 그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달려가면 우리가 넘어짐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표대를 세우고 천국이라는 표대를 분명히 세워요. 그 다음에 편말을 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 붙여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여기저기 너희가 눈이 두는 곳마다 말씀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저기 말씀을 붙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고 우리의 차에나 우리의 사무실에나 우리의 가방에나 우리 어디에나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애쓰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편말을 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우리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우리 표대가 분불명하면 그것 때문에 낙담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쩌고 난 고난스럽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천국의 표대가 분명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짐들, 오늘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거리는 힘들어도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친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표대를 분명히 세웁시다. 그리고 편말을 이곳저곳 말씀이나 편말을 세워두고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미혹되기로 들락날락하면서 넘어지는 그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까운 인생과 삶과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언제 주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 주께서 올라오라 하시면 그때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주님은 확신 가운데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요동하지 말라고.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새 언약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여기 새 언약이란 말은 무엇과 대조되는 거냐면 2절에 맺었던 언약과 대조되는 거예요. 2절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었던 언약이래요. 애굽 땅에서 널 인도하던 날에 맺었던 언약을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의 선 언약,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언약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의 산을 맺은 언약, 그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지 않다가 강조해요. 어떤 면에서 같지 않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시점부터가 달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잡혀가는 시점에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게 되어 돌아오고 훌륭하게 된 다음에 너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있었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과 원수됐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실 때 주님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맺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맺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막 지켰기 때문에 맺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 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개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중보자가 달라요. 옛 언약, 바로 신의 산에서 얻은 매적은 그 중보자가 모세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이 중보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중보자가 다르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 차이가 엄청난 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지만 그도 부족해서 그도 온전치 않아서 광야에서 죽고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는 그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셨고 그분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율법의 중보자는 불완전했고 언약의 중보자는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영원하셔서 그 중보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은 증인으로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니고, 모세는 불완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신 중보자가 우리의 언약의 중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돌 비석에 새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새 언약은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디에 있냐면 심령의 비석에 새겨두는 것이에요. 이 돌의 비석에 새겼다는 것과 심령의 비석에 새겼다는 것 엄청난 차이는, 돌의 비석에 세운 것은 그 처벌이 두려워 타인의 강요로 인하여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두려워, 지옥 갈까 두려워 행하는 것이. 하지만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은 이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고자 다짐하고 기꺼이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찔러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섬길 뿐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보면 누가 이렇게 옆구리 찔러갖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들 보니까 한승질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옆구리 찔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 만나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마음, 은혜의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 언약의 율법은 정죄하는 이 구약의 율법은 정죄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 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죄고 이러면 벌 받고 이런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정죄 율법이 아니에요. 34절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뭐냐면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율법은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앞에 서면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은혜 언약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를 기억지도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모세는 말하기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죄 없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고 그 여인을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죄 있다 말하지 않겠다. 죄를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아예 선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 죄 있었는데 용서했다 이러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이상해요.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찝찝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예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자 차이는 피예요. 옛 언약도 피를 뿌려 언약을 맺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 받고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행위로요? 아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조금 자기 좀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막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롭다함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잘났다고 표현하고도 잘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저 얻은 것인데 우리가 조금 낫다고 해서 누굴 그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받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고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율법을 줄 때 준행하라고 줬고 그들도 준행하겠다고 도장 찍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행위 언약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상 만들어 놓고 들고 뛰었어요. 40일도 되지 않고 그 행위 언약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40일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핏불이 언약하고 그럼 죽겠다고 말해놓고 이거 어기면 죽는다고 해놓고 그들이 한 짓이 뭐냐면 곧바로 우상 만든 거예요. 40일도 안 돼서 행위는 무능력한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간음을 행했어요. 그래서 32절 후반에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거기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맺은 관계예요. 부부가 언약을 맺듯이 도장 찍었듯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관계를 깼대요. 그들이 관계를 깬 것이에요. 하지만 이 옛 언약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옛 언약은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 막 중보해놓고 그가 내려오자가 그 돌판으로 자기가 분노하여 산 아래 우상을 향하여 던져 깨버려 버렸어요. 그 첫 번째 주신 돌판은 깨버렸어요. 그리고 34장에 다시 올라가 다시 돌판을 받아 내려와요. 이 말이 뭐냐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에서 첫 번째 받은 돌판을 얘기하고 신명기 10장에서 다시 받은 돌판을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첫 번째 율법은 주님이 깨버렸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깨졌어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은혜 언약.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 우리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옛 언약을 파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주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이렇게 말했어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행위로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 말이 뭘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요. 믿으니까 성경 공부하러 왔겠죠. 근데 뭘 믿어요? 이렇게 물으면 당황스러워해요. 뭐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뭐 등등등 믿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어쩌냐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고 다 허당이에요. 다. 예수님이 계신 거 믿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 절간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본문에서 이렇게 해줘요. 그 보증. 자, 35절, 36절 그 보증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에 보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질 텐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완전히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법도란 뭐냐면 천지만물을 움직이는 법도 말하는 거예요. 해 뜨고 빛 비치고 달이 빛 비치고 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파도가 치고 이런 법도는 이게 만약에 끊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사라지다면 내 언약도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이게 영원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이 창조 원리가 폐할진데 새 언약이 또 폐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창조 원리가 폐하지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지 내 언약도 폐하지지 않아 이렇게 분명히 보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취소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여기 이 말은 뭐냐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정하신 언약 이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더니 그의 의로 여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율법이 430년 전에 있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율법인 것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정하는 거고 뭐가 바르고 뭐가 옳은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이었던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은혜 언약 아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언약 아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안 되니까 은혜 언약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먼저 주셨고 그 은혜 언약 아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행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까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것이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 강력한 의무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율법은 누가 옆구리 찔러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심령에 새겨진 것은 자원하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는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시키기 전에 저 사람이 뭘 기뻐할까 싶어서 그걸 찾아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행위는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하여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시대 싸구려 복음 여기 싸구려로 구원 얻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 얻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싸구려 복음이에요.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끝까지 하고 날마다 저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까 싶어 자신도 마음 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을 깔고 앉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자유케 된 율법으로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로마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받은 자답게 자녀로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0절에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고통적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나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맨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전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은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끄십니다. 우리 그것을 확신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 아직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네가 아니고 주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천국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